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설교 이후에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갈 길이 좀 먼데요.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가 좀 더우신가요? 에어컨, 네네. 알겠습니다. 틀었는데 이게 아마 이 냉난방을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중앙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 스탠드만 냉방이 되고 아마 여기는 냉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더우신 분들 외투를 좀 벗으셔가지고 실내 온도를 낮추는데 좀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저부터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을 잠깐 쉬고 감사에 맞는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레위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다 아시죠? 제사에 관한 책입니다. 크게 이제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자,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화목제를 다룹니다. 자,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에 왜 화목제를 다루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죠? 감사함으로라는 표현이죠. 자, 12절에 보면 감사함으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13절에 보시면 감사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어서 15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화목 제사는 어떤 제사이다? 감사 제사이다. 그러니까 화목제의 또 다른 별명은요, 감사 제사입니다. 자, 이게 화목제의 핵심 성격, 핵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화목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화목제를 가지고 감사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본문을요 구체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본문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화목제를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화목제라는 이름에서 가지는 오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화목제는요 화목을 만들기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만드는 제사가 아닙니다. 자, 화목하게 만드는 제사는 화목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제사이죠? 속죄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는요 죄를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속죄제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삐뚤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만드는 제사는요, 속죄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화목제는 무엇인가? 자, 속죄제를 통해서 이미 화목해 된 사람이 그 화목을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화목제는 화목을 만들기 위한 제사가 아니다. 그건 속죄제이죠.
이미 화목하게 된 사람이 그 화목을 감사해서 그리고 그 화목된 관계를 누리기 위해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목제에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언제 화목제를 드렸는가? 자, 첫 번째는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특별 감사 헌금이 그 경우인데요. 자, 본문 15절이 그 내용입니다. 자, 15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줄여서요, 감사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제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위험한 장거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자, 그런데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자, 그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화목 제사가 감사제였습니다. 자, 구약에는 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전쟁터에 누군가가 나갔는데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그때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성막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전쟁터에서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 감사의 표시로 제물을 바칩니다. 자, 그게 감사의 화목제입니다. 자, 누군가가 죽을 병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그때도 감사의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처럼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감사 헌금과 같은 거죠. 자, 그 외에 화목제를 언제 또 드렸는가? 여러분 본문 16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16절에 보시면 그 중간에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종류는요, 서원제와 자원제가 있습니다. 서원제는요,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말 자체로 서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꼭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꼭 이 기도는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서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원한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 서원제였습니다. 하나님 그때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짐승을 잡아 바치는 거죠. 그게 서원제였습니다. 자, 이런 서원제가요, 구약에 보면 또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 아시죠? 자식이 없었었죠. 자,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성전에 봉헌하겠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었죠.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었습니다. 그 자식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었었죠. 자, 그때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기록들이 실제로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 감사의 제사가 바로 서원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자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원제는요, 특별한 감사가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서원이 응답이 되어서 드리는 감사의 화목제사도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데요,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자원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요, 운전을 하면서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차를 길가에 세워두고 하나님께 눈물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주일 예배에 감사 헌금을 바치면서 봉투에 이렇게 쓰는 거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특별한 감사 헌금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 헌금, 이것이 자원제 화목 제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냥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게 바로 자원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화목제의 종류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제, 그리고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제사를 연결하는 공통적인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제는요, 특별한 감사가 있을 때, 또 서원제는 서원한 내용의
응답이 되어서 감사할 때, 그리고 자원제는 범사에 감사해서 전부 다 감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화목제는 뭐와 연결된 제사이죠? 감사와 연결된 제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감사의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로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실제로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들을 찾아보니까요, 구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드린 제사가 화목 제물이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한 감사, 서원했던 기도 응답의 감사, 범사의 감사,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쉴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가요, 메마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세 종류의 감사 제사라는 장치를 통해 그들의 삶이 감사로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목제에 비추어 보면요,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제, 서원제, 또 자원제, 여러분 이 세 가지 종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감사할 게 정말 차고도 넘칩니다. 먼저 감사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다녀올 때 무사히 다녀온 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게 다 감사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파 죽을 것 같았는데 고침을 받은 적 올 한 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약을 먹고 나은 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이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다 감사제 아닙니까? 감사제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서원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감사의 제목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원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범사의 감사를 느꼈던 적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일일이 간증을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때마다 예비해 놓으시고 때마다 베풀어 주셨던 범사의 은혜들이, 그 흔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돌아보면 감사할 게 우리도 차고도 넘칩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 아닙니까?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 아닙니까? 감사해야 할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메마른 이유는요, 감사할 조건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이 줄어들어서도 아닙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감사가 메마른 것 아닙니까? 오늘 화목제에 비추어 보면요, 우리도 감사로 충만한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있는 이 감사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또 한 주간 다락에서 모임을 할 텐데요. 다음 세대도 이제 나눔을 할 거고요. 이번 한 주는 이 감사의 제목들을 좀 이렇게 풍성히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제라는 특별 감사뿐만 아니라 또 서원제의 감사, 자원제라는 이 범사의 감사들을 풍성히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그냥 한 번의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화목제에 보면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자, 이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 구분되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화목제에는 다른 제사에는 없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화목제만큼은요, 제사자의 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도 먹을 몫이 떨어졌습니다. 화목제를 제외한 다른 제사는요, 제사자가 먹을 고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순서는 대충 아시죠?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양과 소나 염소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고기의 부분은요, 누가 먹냐면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을 제물로 가지고 나온 제사자에게는요, 고기 한 점도, 그러니까 요만큼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목 제사만큼은요, 남은 고기를 제사자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이 화목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화목제는요, 세 분이서 나누어 먹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제사장, 셋째는 제사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3장으로 앞으로 좀 이렇게 가볼게요. 자, 레위기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자, 레위기 3장 14절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부분을 손대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어서 1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16절에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러분,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기름은요, 여러분, 고기에 섞인 비계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삼겹살에 비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기름은요, 내장을 덮고 있는 엉긴 기름덩이를 말합니다. 자, 이 당시에는요, 이 기름덩이가 가장 귀한 부위였다고 합니다. 자, 가장 귀한 부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죠. 자, 그리고 15절을, 그 가운데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보면, 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또 다른 부위가 있습니다. 어디죠? 간에 덮인 커플과 콩팥입니다. 여기 간에 덮인 커플은요, 그러니까 간의 가운데 토막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콩팥도 함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자, 콩팥과 간도요, 그냥 가장 귀한 부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부위를 드리라는 거죠. 자, 어느 부위죠? 내장의 기름과 콩팥과 간. 이 세 부위를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에서 태워서 이제 바쳐야 했던 거죠. 자, 이어서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레위기 7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3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가슴살 좀 퍽퍽하잖아요. 가슴살은 누구에게 주래요? 아론과 그의 자손. 한마디로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자, 이어서 32절,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삶을지니. 자, 오른쪽 뒷다리도 누구에게 주래요?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는요, 딱 두 부위만 돌아가는 거죠.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 여러분, 이건요,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 제사장의 것이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사장의 것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것이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부분은요, 전부 다 이제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나온 제사자가 먹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화목제를 드릴 때는 제사자가 먹는 거죠. 얼마나 이날은 신이 났겠어요. 자, 그런데 고기를요, 아껴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요즘처럼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고 싶을 때 꺼내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면서 고기의 유통기한을 정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유통기한이 오늘 본문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감사제로 드린 화목제물의 유통기한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15절, 레위기 7장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입니다. 아멘. 자, 감사제를 드린 고기는 언제까지 먹으래요? 그날에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이요, 딱 하루입니다.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날 다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자, 서원제와 자원제의 고기도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며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며 불사를 지니. 아멘. 자, 서원제와 자원제를 드린 고기는 언제까지 먹으래요? 이튿날까지 먹으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감사제를 드린 고기보다
유통기한이 하루가 더 긴 거죠. 자, 그런데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어떻게 하래요? 먹지 말고 불태우라고 하십니다. 자, 혹여나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18절에 보시면 가증한 것이 된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고기를 돌려주시는데 유통기한이 있는 거죠. 감사제로 드린 고기의 경우는 하루 만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자, 그날을 지나면 안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 한 마리를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감사의 제물로 바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 소 한 마리를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혼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제 먹방을 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리 잘 먹는 사람도요, 소 한 마리를 방송에서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는요, 소 한 마리를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날 소 한 마리를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혼자서는 못 먹으니까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빨리 먹으려면요, 사람들을 최대한 다 있는 대로 불러 모아야 했습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뭐 친척들이나 심지어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 다 불러야 했습니다. 최대한 많이 불러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화목제는요, 다른 사람과 반드시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날 다 먹으라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감사 제사를 드릴 때는 꼭 나누도록 하셨는가? 여러분, 감사라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감사 제사를 드릴 때 왜 꼭 사람들을 청하여 나누도록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개인의 감사가 이웃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으려고요, 이제 소 한 마리를 이제 드리고 나서 그 남은 부위를 먹으려고 이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슨 감사할 일이 있어서 당신은 오늘 화목제를 드렸습니까? 자, 그러면 감사 제사를 드린 사람이요, 감사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번에 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아, 이번에요, 서원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 이번에요, 제가 먼 거리를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강도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감사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감사제를 드린 사람만 간증하지 않을 겁니다. 듣고 있는 사람들도요, 돌아가면서 감사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요, 최근에 똑같이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나도 그런 비슷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저는요, 이러한 감사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함께 감사를 나눴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고기를 나누는 자리는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감사로 충만한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물든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누군가는 또 사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들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하나님을요, 그들은 찬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고기를 나누는 건요, 여러분, 고기가 주 목적이 아닙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서로의 감사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감사의 나눔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불평으로 오염되는 불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감사로 해독이 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받은.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출발은요, 원망과 불평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패함을, 마음의 부패함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해독 장치를 주셨던 것입니다. 감사를 나누도록 해서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원망과 불평을 해독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요, 이웃과 함께 나눌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기를 나누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런 감사의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의 신앙이 그때마다 회복되고 해독되는 사이클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런 감사의 나눔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요, 누군가의 원망과 불평으로 오염되기보다는 감사로 회복이 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서 서로가 감사를 나누는 그 감사의 고백이요,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교회를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 모임 생각만 해도 여러분 너무나 복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추수감사주일, 이번 한 주일만이 아니라요, 매 주일의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사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임이 불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자라나는 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화목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 여러분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화목제의 고기를 왜 다른 사람과 나눠야 했는가? 여러분,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레위기가 아니라 신명기에 있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17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을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자, 아멘. 여기 서원을 갚는 예물은요, 우리가 배운 서원제를 말하는 거죠. 낙헌 예물은요, 이게 낙자가 즐거워할 낙입니다. 헌은 이제 바치런이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거, 그러니까 자원제를 말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 둘 다 화목제인 거죠. 감사로 드리는 화목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불러서 고기를 함께 먹어야 할 사람들을 알려줍니다. 자, 그 명단이 밑에 18절에 있는데요. 자,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아멘. 여러분, 고기를 나누어 먹을 때요, 하나님이 불러야 할 명단을 직접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누구를 부르래요? 내 자녀요. 그 다음에 노비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성중에 거하는 레인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명단들 말고 이 명단들을 하나님이 지목해서 부르는 거죠. 여러분, 왜 레위 사람들을 부르라고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자, 그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노비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남종과 여종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요,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이고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를 함께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누라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눔을 통하여서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께만 우리가 감사를 돌리는 것으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의 감사의 나눔이 빠진다면요, 이 감사는 그 사람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자에 대한 무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눔이 없는 감사가 돼버리면요,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나는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모두 다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사업은 번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모두가 저렇게 아프다는데 저는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의 아들은 대학에 그렇게 기도해도 떨어졌는데 제 아들은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론 감사해야 하죠.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감사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나눔이 없다면요, 이건 이기적인 감사가 될 뿐입니다. 그 감사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없다면,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빠지고 나면요, 여러분, 이건 이기적인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는요, 자칫하면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바리새인의 감사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가난한데 저는 올 한 해 물질의 복을 주셔서 저 사람과 같지 않게 부유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감사가요, 바리새인의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의 기도가요,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기를 나누어 이웃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내장의 기름과 콩팥과 간과 같이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고기를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교제와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돌아보는 기도와 궁휼한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하나님 1년 동안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전히 그렇지 못한 형제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건강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데 하나님,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들에게도 건강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바리새인의 감사가 아니라요,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기를 나누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감사가 아니라 고기를 나누는 화목제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눔의 감사를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감사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화목제의 종류 세 가지 살펴봤었죠.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 이 화목제에 맞추어 보면요,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감사할 것이 차고도 넘칩니다.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의 나눔입니다. 화목제는요, 고기를 나누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나누는 이유는요, 감사를 나누기 위해서죠. 우리 교회가 원망과 불평을 나누는 불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감사를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기를 나누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그래야 우리의 감사가 이기적인 감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바리새인의 감사가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고 또 채워주고 이웃을 살리는 화목제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감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림으로 풍성한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